블라디보스톡에서 가까운 우시리스크라고 하는 지역에 아버지 학교 2기가 있었습니다. CIS 구소련권 아버지 학교 일에 제가 조금 역할을 맡게 되어서 미주 아버지 학교의 지원으로 길동 목사와 함께 주일을 지나 다녀왔습니다. 주로 러시아에서 머물렀고요. 오는 길에 표가 그렇게 되어 한국에서 3일을 지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며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중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죠. 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 며칠이지만 우시리스크,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이들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단 며칠이지만 한국에서 며칠을 지나며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주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다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연을 보며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 남편 혹은 아내,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도움을 주고 계시는 닥터 고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부의 남미 총책임자로 오래 계시던 분이십니다. 아주 선교 전문가이시죠. 그분이 우리 강의할 때 제가 한국 선교사로 앉아 있는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였지만 온 세계 많은 선교사 중에 가장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교육, 가장 뛰어난 문화에서 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것이 자만심이 되어서 자기가 일하고 사랑해야 될, 품어줘야 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거나 사랑하려거나 받아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지적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가장 못된 선교사가 아메리칸 미셔너리다. 보고 배우며 생각하는 사람, 이해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 다른 문화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심각한 경고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도 그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너 역시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비판, 지적, 판단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는 아주 관대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의 허물과 약점에는 엄격하고 예민하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비방을 남의 말처럼 돌려서 해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늘 깔려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남들과 다르다. 그 말은 나는 늘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존감은 필요하고
자기 비하는 나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친 자존감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아라는 생각을 의인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인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관대합니다. 남의 허물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느냐, 남을 보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해대고 있느냐, 이해하려고 하고 있느냐. 또 남이 이러더라 라고 하면서 비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 말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남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 말이죠. 아주 야비한 비판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자신은 완전한 듯 남의 죄만 들추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받고 있는 세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들고 나와 주님을 직면하고 있는 세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인이라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죠. 자신과 자신의 죄성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세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다 옳고 항상 자신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그 말은 다른 이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수입의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내가 낸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이들을 비교하며 자기 자랑이지 기도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개인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들도 그러하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 말에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다가 숨겨있죠.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입니다. 교육시설이 훌륭합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했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우요 성숙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찰, 검사, 판사, 죄를 밝히고 범인을 잡고 법에 따라 구속하고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이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긴 하지만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교수는 학생보다 훌륭하다. 다 맞는 건 아니죠. 목사는 교우들보다 훌륭하다. 다 맞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허물투성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럴 수 있죠. 어느 때고 나는 내가 비판해왔던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인정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별상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비판을 받을 때가 있죠. 이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네. 그건 내가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비판도 받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비판도 지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결정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나도 그래 왔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이해하려고 애쓸 수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 중심적 사고를 멈추고 나를 내려놓으면 이해가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칭찬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복도를 지나는데 우리 여자 청년이 저를 일주일 지나고 만난 거잖아요. 아,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뭔가 칭찬해주고 싶어서 쫙 저를 스캔하더니 넥타이가 참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 제가 비비를 한 가지 말할 수밖에 없죠. 아울렛에서 5불 주고 산 거야.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내면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 갖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본질적인 것을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드러난 것은 사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보이는 건데요, 우리는 드러난 것, 겉에 나온 것, 이것을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으면 죄를 다 벗는다라고 하지만 돈이 많으면 증거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계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가 간음했다고 증거도 있다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 너는 행동은 안 했다고 그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비난한 네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욕심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해버린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우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시고 진정과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났죠. 가만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 나는 그들보다 엄청 죄인인 거예요. 틈만 나면 죄를 생각하죠. 감히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던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차별하거나 겉으로만 사람을 보시지 아니하신다. 내면을 보신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내면을, 집안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가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2장 6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 초딩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게 좀 벗어나야 하죠. 적어도 고딩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그 복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을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한다라는 경고보다는 너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무엇을 대응을 받기 위해, 보응을 받기 위해서 대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이 그릇되어 심판받는 것을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뒤로 돌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나는 마땅히 선에 서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맞아라고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 학교를 보면서요,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과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 몹시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개념, 한국인에게 깊이 깔려있는 유교적 사상들 있잖아요. 그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근엄하신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예의를 꼭 갖춰야 될 분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포용하시며 용서하시며 아버지 그러면 확 끌어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에 한국 정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을 치셨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상한 음식 먹고 배 아파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어떤 잘못을 지금 때리시고 계시다. 온전히 미숙한 그가 당연히 사고가 날 만한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 치신 것이라고 말해요. 큰일 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과 발언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린다 치신다로 돌려버리는 것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어려움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위로가 다 그러하죠. 분명히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한번 찾아봐.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야. 잘 생각해봐. 네 속에 네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도 단순히 내 기준으로 죄, 심판, 진노라는 것들로 판단해버린다.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딱 보니 문제가 많아요. 죽었다 살았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 가뜩이나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데 찾아오지나 말지,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소리를 막 해대죠. 우리 선생님들 20대 사람들이 까니마 도로가를 모르더라고요. 모르십니까? 이것도 괜히 했군요, 제가 오늘. 머리 한번 때리고 똑같은 일본 사람을 설명했더니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것. 잘난 재판장은 많아요. 그러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힘드세요. 나 같으면 못 견뎠을 텐데 그래도 견디고 있군요. 대단해요. 용기 내세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라. 악을 떠나 변화된 믿음을 보여주어라. 선을 행해 주어라. 내면에 잠재된 선함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 배부르게 하라. 그러나 진정한 동정과 따뜻한 마음은 행위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전해주는 것까지가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밝히 비칠 수 있는 것.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보상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해야 한다라고 성령이 나를 지시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그노링 하죠. 이건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내가 아니지. 그 민감한 요청을 듣지 못하는 것, 그리고 들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다 문제가 있죠. 나를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려나 정말 그런가? 내 입술을 통해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입을 열어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해, 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종기도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것이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를 주신다. 이 존귀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영광, 존귀, 그리고 평안함을 주신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양편에 두 강도도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 나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죠. 다른 강도는 네가 구원자라면 너와 우리도 구원하라고 비판했죠. 보세요. 우리들 중에 반은 말이죠. 우리들 중에 반은 죽는 순간에도 비난한다라는 거죠. 칠면조는 무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다 달려들어가서 그 상처를 막 쪼아댄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칠면조였는지도 모릅니다. 싸매주고 위로하기는커녕 아픔만 더해주고 그것을 즐겨왔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린 남들이 그러는데 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남을 핑계로 내 속마음을 전해왔던 비겁자이기도 했습니다. 비판하기는 쉽고 나는 잊어버리지만 그 비판을 들은 사람은 평생 아플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비판을 잘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그런 소리가 들렸지?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인지. 그 비판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달리, 겉을 보는 나와 달리 내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의 기준과 다르십니다. 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머리에 조그만 까만 모자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키파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을 쓰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삶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뻐. 기도하겠습니다.